오늘요? 네. 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전도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어떻게 옛날이 지금보다 나은가라고 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를 거울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잘 되어갈 때에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에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정의 부족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19년이 어느새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연말 이제 끝이 오면 느끼는 감정들은 대부분이 아쉬운 마음인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늘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1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1년이 끝나가는데 돌아보면 별로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허전한 마음도 들고 괜히 스스로도 좀 한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2019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의 새해 뉴 이어스 레졸루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리라, 이러한 일을 이루리라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해가 다 끝나는 마지막 주일 새해가 시작될 때 했던 그 뉴 이어스 레졸루션들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가 과연 얼마나 열심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가 체크해 볼 때는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 해가 지나면서 잘 살아온 것, 잘 가족들이나 우리 모두가 큰 문제 없이 큰 사고 없이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이제는 후회하고 뭐 아쉬워하기보다는 좀 점검하고 돌아보고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더 새롭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작정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금방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한 해가 끝이 날 때 우리는 후회가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한 해가 끝이 날 때 그 한 해의 끝은 늘 시작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항상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있는 좀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인기를 끌었던 그 개그 프로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유행어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 이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높은 분들 때문에 이 개그 프로그램이 바로 취소가 되었다는, 폐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 이야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우리가 삶의 방식, 살아가는 방식들이 어떠하냐면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는가, 결과가 무엇이 남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좋은 결과만 얻으면 과정은 용서가 돼 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멘탈리티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투자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든지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넌 공부 안 한 거야. 너는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야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딸 둘이 그 학교 학생인데 시험 문제를 유출해서 등수를 올리려고 합니다. 내신 성적을 올리려고 해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과정이 어떠하든지 좋은 내신만 얻으면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루는 방식,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는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말씀대로, 복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막 세금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사기도 치고 어렵게 하면서 많은 돈만 벌면 돼. 한탕 쳐서 정말 뭐 이거 한몫 잡으면 돼 라고 사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고 살아가다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악한 목적을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과 선한 경쟁을 했을 때 사실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돼. 사탄은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망했어. 너는 해봐야 안 돼. 너는 거기까지가 다야. 라고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의 결과가 남지 않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큰 돈을 벌었다 칩시다. 뭐 세상에 이름난 큰 부자, 이름만 되면 아는 큰 부자가 됐다 칩시다. 그 부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올랐습니다라고 말한다 한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게 티끌만큼이나 보이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리 가운데 열심히 살았는데 많은 결과가 거둬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말씀 한마디를 하셨을 때 그 모든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왔던 과정 가운데 내 능력으로 안 됐던 것을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똑같아. 뭐 교회 다니면 뭐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속이고 다 하는데 뭐 소용없잖아. 심지어 나가서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독해.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는 상황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세상과 경쟁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된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19년의 끝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목적했던 것들 세상 것들 이루어낸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욕심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지혜를 얻으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셨다고 하면 세상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2019년 성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결과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9장 오늘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조급하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가슴에 머무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을 알아주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분노합니다. 그런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한 센텐스가 뭐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시작이 되는 시초가 되는 한 센텐스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성도들끼리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내가 너 친구 어떻게 생각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화났어 지금. 사람들 속에 분노가 차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은전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상에 입성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화나셨으니까, 분노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래. 이해하시고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어떻게 그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순간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들을 만한 순간이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있을 거예요. 아 그때 그 결정을 내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품어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래 그럴 수 있어. 주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사회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럴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렇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주변에 2019년을 살아가시면서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들을 형성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재산을 증식하지 못하셨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2019년을 살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가족들이 남부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뉴올리언스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거기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나러도 가고 또 저희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고향이라 이제 한 번씩 갑니다. 거기를 갔다가 빌락시라는 곳을 이제 들렸었어요. 빌락시는 이제 아주 자그마한 도시인데 남부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데 카지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지노가 유명해요.
뭐 저희 신학생들이 카지노를 간 건 아니고 카지노에 가면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싼데 시푸드 그 있잖아요. 해산물이 정말 풍부해요. 게나 굴이나 이런 거를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신학생들이 가난하니까 어쩌다 한번 이제 마음 먹고 다 우르르 거길 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이제 포식을 하고 시푸드 해산물을 많이 먹고 이제 오고 그랬던 추억이 있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목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하나 걸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쓰는 크레딧 카드예요. 기계에 이렇게 넣으면 돈 대신 현찰대로 쓸 수 있는 그 카지노 카드를 목에 걸고 뷔페 식당에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분들도 인생 가운데 빛나는 순간이 있었고 찬란했던 삶의 순간이 있었을 분들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은퇴 조금도 있고 뭐 다 해서 말년에 돈은 있는데 같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가서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내고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이 저렇다면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들과 같이 밥을 먹어줄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해줄 분이 있으세요? 정말 외롭고 힘들 때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들과 밥을 먹어줄 분들이 있으세요? 관계를 회복해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만약에 2019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으셨다면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을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19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밥 먹기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2019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2019년이 저에게는 정말 기념되는 축복된 한 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도서 기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12절에서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해를 보는 사람이라면 지혜의 덕을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요 돈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유산, 물려받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산처럼 좋은 것이다 라고 유산과 지혜를 비교를 해요. 전도서의 기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왕국과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지혜는 유산처럼 좋은 거야. 많이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이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러잖아요. 세상 돈, 물질 다 필요 없어. 신앙이 중요해 그러는데 전도서의 기자는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적어도 돈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인 것은 분명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대우를 더 받고 심지어 법도 피해갑니다. 뭐 재벌들 보면 뭐 자식들 마약을 밀매하고 무슨 교통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켜도 다 돈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다 빠져나갑니다. 집행유예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요. 돈 없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돈이 법보다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법의 권위까지도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12절에 보시면 영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sdom is a shelter as money is a shel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쉘터가 뭐죠?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태풍이 오거나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피하면 적어도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쉘터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돈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했잖아요. As money is a shelter. 그런데 지혜도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위협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에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There are things money can't buy. For everything else, there's MasterCard.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광고를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꽤 감동적인 광고를 만든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나머지는 마스터카드로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잖아요. 네. Things money can't buy 중에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은 쌓입니다. 지식은 쌓여요. 지혜는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요. 지식만 잔뜩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한국 교육, 제가 그런 이야기도 최근에 나눴습니다만 한국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국의 지금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만 가르쳐요. 국영수만 가르칩니다. 시험 잘 보면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크게 될 사람, 너는 사회를 이끌어간 지도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가 내려집니다. 공부를 못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 너는 뭐 안 돼, 너는 누구를 이끌어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지만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 속에서 그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들이 묻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깊이 하셔서 그분들의 말 속에는 간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살아있는 녹아있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는 많아요. 학벌도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뭐 석사 박사학위 갖고 있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주변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 모 가정에서 성탄절날 도자기를 깨고 부모하고 자식이 기업의 경영권을 놓고 싸움박질이 났습니다. 공부도 하고 그래도 국적항공사의 그 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어떻게 해서 뭐 학벌도 만들고 다 했겠지만 그래도 지도층에 나름대로 사회의 지도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지혜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결과가 중요해. 네가 아무리 과정이 했어도 결과가 나쁘면 넌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건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지혜는 뭡니까?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설령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과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해.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해.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1년의 어떤 모든 손익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해서 나는 2019년 손해를 봤어. 그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 말씀하셔서 내가 말씀의 지혜를 얻었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건 지혜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로또라는 복권에 맞은 사람들이 90%가 가까운 사람들이 다 파산하거나 자살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또 뭐 살해를 당하거나 유산 문제 때문에 싸움이 붙었고 살해를 당하거나 다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쉘터가 돼줄 수 있고 쉴드가 돼줄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만약에 2019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한 해를 지나시고 그래도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사셨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이 뭐였어요? 2019년 살아가시면서 내가 목표한 어떤 뭐 세상의 물질입니까? 은행 잔고? 아니면 뭐 투자했던 뭐 소득?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살고 나서 나중에 죽을 때 돌아봤더니 자기가 화장실 개수만 늘리면서 살다가 죽었다고. 화장실 개수가 뭡니까? 집이 점점 커졌다는 거죠. 화장실 한 개 있던 집에 살다가 2개 있는 집으로 가고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나중에 죽을 때 돌아봤더니 화장실 개수만 늘리면서 살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가 뭐 방 3칸짜리 사니까 다음에 4칸짜리 살아야지. 이런 것을 목표로 사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2019년의 목적이셨어요? 무엇을 목표로 사셨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세상에 남겨두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삶을 사셨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코스가 방향이 잘못되었더라고 하면 내가 마지막 남은 결과가 아니라 내 지나갔던 과정의 방향을 수정해서 바로 잡아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고난의 때는 생각하여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미래에 대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2019년 살아오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원하시는 대로 다 되고 만사형통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된 일보다 안 된 일도 많을 것이고 목표했던 대로 안 된 것이 많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도 사실 우리 삶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거나 갑자기 뭐 학교 성적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나 십자가들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곤고한 날이 오면 불평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걸 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과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결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다.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때로는 정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계속 다가갑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가? 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시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지혜를 얻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내 삶의 짐은 이렇게 무겁습니까? 왜 나는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왜냐? 우린 여전히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을 때 좋은 결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과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향해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방향 수정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나를 바라봐.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것은요, 순간순간 내가 선택의 순간에 세상 것을 선택할 때 그러지 못하도록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의 끝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자, 잘 살았어. 그렇게 살아가면서 삐뚤삐뚤했지만 내 앞에 왔잖아. 잘 왔어. 이게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좋은 거, 세상적으로 좋은 거, 다 응답되고 다 해결될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매해 한 해가 지나갈 때 늘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부활하시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될 그 과정을 예수님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고난스러웠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무덤 뒤에 들어가셨다가 찬란한 빛 가운데 나오셨다는 사실. 2019년 여러분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란한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에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님 인생 중에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감사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이 감사하고 혹시 되돌아간들 저는 저기 때문에 또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나이가 된다면 저는 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어떤 축복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간다면 다른 인생을 살아낼 자신이 있으세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그때 그 나이로 그냥 뿅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나이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서 지금 이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다른 모습으로 서 계실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냥 제 삶의 순간순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최선이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돌아간들 나아질 거라는 자신은 없습니다. 제 현재의 모습이 감사해요.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거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삐걱거리고 몸에 빠져나간 부분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돌아간들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한 해가 지났잖아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시는 대신에 그래, 다음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른 결정을 내려보자. 결단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최선의 것, 나를 위해서 주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하는 순간들도 많고 아쉬운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 지금 손에 쥐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여정을 살아갈 때 언젠가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다 서로 볼 거예요. 주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집사님 저기 오셨네? 자매님 저기 계시네?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딱 가는데 집사님 안 보이시네? 이분 어디 가셨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던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우리 성령님은요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더울고 계셨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곤고한 순간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요 2020년에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2020년이라는 새 도화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멋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실패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붓을 주시고 물감을 주시고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혼자 그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의논하세요 그분과.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감을 주시면서 붓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그려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202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앞에는 멋진 그림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0년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고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어요.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잘 살아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